지난 시간에 이제 주자학의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사상의 전통에서 특이점이라면 종요의 전통이 종과요. 종이 있고 요 있죠. 열반경 종요. 또 지묘, 뭐 성악 지묘, 또 절요. 줄이 절도 있을 절자와 요약할 요자 절요, 주자서 절요, 퇴계가 쓴, 또 율곡이 쓴 성악 지묘, 또 원효 스님이 했던 종요의 작업들. 이게 한국의 그 사상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종과 요는 다르죠. 종은 핵심이 뭐냐를 핵심. 그 다음에 요는 전체를 요약하는 능력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폰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핵심 부품들을 딱 조립해서 SNS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게 뭐 인터넷도 보고 별걸 다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의 사상사 전통의 중요한 게 종요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할 때도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결국 철학을 하거나 어떤 우리 인문적 작업을 할 때는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있어야 돼. 세계에 대한 그림, 그게 세계관이죠. 또 인생에 대한 그림, 인생관이죠. 뭐 그런 것처럼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자주 도식으로 표현을 일단 합니다. 물론 저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명하게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표현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 주자의 그림 한 장이 필요한가 하면은, 저 그림 한 장을 보고 배우다가 저 그림을 넘어서는 작업을 한 사람이 왕陽明이기 때문에, 일단 저 왕陽明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도 저 그림이 필요해요. 또 저 그림 속에는 기존의 그림들을 지우거나 고치거나 한 모습이 역력히 담겨 있습니다. 유식에 잘 아시다시피 전오식이 있죠. 전오식이 뭡니까? 안이비설신. 육식은 의죠, 의식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라시, 마나스식 있죠. 마나스라는 건 이제 분별한다. 분별한다 하는 건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리아식 있죠. 아리아식은 아라에서 감춘다, 뭐 저장한 데서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게 또 근본이다, 근본식이라 하기도 하고, 뭐 또 진망, 원래 그 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완전 깨끗하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더럽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무기 상태, 업설무 기로할 무기 상태, 뭐 철학용어는 판단중지 된 상태, F캡, 뭐 그런 정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측면을 보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청정식으로 또 갈 수가 있고, 그냥 화합이 돼 있다고 보는 면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상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마치 블랙박스처럼 모든 게 기록이 되죠. 업보, 까르마, 모든 까르마는 거기에 업보가 다 저장이 되죠. 뭐 몸짓, 뭐 우리가 일하는 의식에 대한 문제, 신체에 대한 문제 다 저장이 되는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나올 때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정론으로 본다면은, 불교의 그 아리아식이나 유식 구조로 본다면은, 결국 아리아식은 저 본성이나 성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도 진망 화합식처럼 기질과 본론이 두 개 또 섞여 있습니다. 진망. 기질은 요게 꼭 선한 것만 아니고, 기질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와 질은 좀 다릅니다. 기는 이제 아주 미세한 거고, 대성기에도 3세 6추 있듯이 아주 미세한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은 우리 형체, 몸뚱아리, 기로 만드는 질들이 있죠. 거기에서 눈, 코, 귀, 입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기질에 기반해서 우리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마음들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게 되게 미세하면서도 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해낼 건가? 그래서 본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건가?
청정한 상태로 유지할 건가? 뭐 그런 도식이나 유식이 하는 이야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수행론에 본다면은. 근데 다만 관점에서 저 밑에 있는 이 심청의 부분이 깨끗한 건가? 원래 깨끗한 건가? 아까 말씀드린 또 진망, 그 깨끗함과 더러질 요인들이 같이 흐릿하게 섞여 있는 건가? 이런 논의 가지고 성선설 있고 성악설 있고 성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무슨 무악설. 뭐 이런 갈래가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 정치한 책에는 불교가 유식이라 또는 뭐 대성기신도만 아주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근데 요게 더럽다고 보고 흐릿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이것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수행론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수행론 구조는 보면 대략 씻어낸다는 관념이 개입됩니다. 옛날에 그 인도 고대의 브라만교의 브라만이 겐지스강입니까? 물로 씻고 있으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 지나가다가 스님 왜 씻느냐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식이라면은 물고기가 먼저 해탈했겠네요. 씻어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도마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호시점적인 도마복음 이제 정전에 빠져나와서 최근에 발견된 도마복음에 보면 비슷한 게 있죠.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까? 저 땅속이나 물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먼저 그 천국에 갔을 거고 물속에 있다면 고기들이 먼저 닿았겠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이 뭔가 하면 외부적인 것을 가해서 쉽게 나가거나 없어진다. 어쨌든 씻어낸다는 게 있지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씻어낸다는 관점이 있고 그냥 그대로 오성자족 양미만데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미 내 속에 있는 빛, 밖에도 빛이 편재 있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투과돼 들어오죠. 그 내면에 들어있는 빛을 발견한다면 그게 왕년 양지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완전한 자족한 상태로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형태냐? 아니고 미약한 불빛이나 미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그 온전한 형태를 확대시켜서 궁극의 상태로 끌고 가느냐. 이런 관점이 교육론이나 수행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미세한 것을 요 기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그래서 율곡 같은 것도 교기질, 기질을 교정해야 된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을 뜯어곤친다면은 얼마만큼 뜯어곤쳐야지 그 욕망 구조를 다 버리고 깨끗한 데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더 근본적으로 물으면 왜 뜯어고쳐야 됩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가졌으며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변도 어려워요. 왜 바깥 세계가 나를 바꾸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검찰처럼 탁달하고 족치고 그렇게 해서 고쳐. 왜 고쳐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로 그런 문제의 정면에 부딪히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입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선명한 답변을 주려고 하는 게 불교의 역사도 있고요. 기독교의 역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교의 역사도 있고. 그 점에서는 형식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예.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씻어내야 된다. 사해야 된다.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를 드러내야 된다. 번뇌가 없고 죄도 없다고 하면은 완전하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런 관점의 차이가 뭐 코페르니쿠스 전회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글자 한자 또 형식 하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의 문제예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기질이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선이 없어집니다. 기질도 문제고 타고난 게 왜 나빠요? 타고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못생긴 대로, 잘생긴 대로, 저는 폐가 별로 안 좋다 했죠. 폐가 안 좋아도 폐가 안 좋은 형태대로 습생하면 되는 거고,
또 제가 예민하고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림 같은 것도 그립니다. 시도 써요. 또 작곡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이 못 보는 특별한 또 세계를 봅니다. 논문도 열심히 써요. 1년에 최소한 몇 편씩을 씁니다. 올해는 책을 10권을 냅니다. 한꺼번에. 예.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 오히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욕망에 그렇게 무시하고 발로 밟으려고 밀어버리려고 때처럼 밀어버리려고 혹처럼 제거하려 했던 요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이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요게 관점의 차이, 그림의 차이입니다. 네, 그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명학적으로 유식 문제 같은 걸 한다면 이미 깨끗한 청정한 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청정할 거고 나오는 것 청정하고 일거일동을 다 긍정의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긍정의 모드로. 근데 주자는 끝까지 확답을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끝까지 공부하라. 마치 사제설이죠. 사제설. 12연기가 번뇌가 만들어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순환고리에 대한 존재론적 사설로 해서 존재론적으로 봤다면은 시공간의 존재론으로 이렇게 본 거라면은 그걸 수행론에서 재조정한 게 사제설이죠. 수행론에서. 그래도 고집멸도가 있는데 거기에 묘한 매트릭스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고집멸도 일반적으로 보면 고통이 있다. 왜 있냐? 치유될 수 있다? 어떻게? 보통 우리 흔한 일상의 방법이라면 고통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다. 인관으로 본다면 과인이 돼 있죠. 근데 보통 하면 인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너 지금 감기가 걸렸네? 무리했구나. 치유될 수 있어. 약 먹으면. 또 쉬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 아닙니까? 왜 그래 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일본에 있는 학자는 원로 불교 학자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멸제가 세 번째 오고 도제가 마지막이면 셋의 오랫동안 수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 아닌가.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수행을 놓치지 마라. 예. 도제를 발정도, 그게 중도, 그걸 놓치지 말고 끝까지 수행해 나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와닿는 것도 있어요. 주자하게 마치 기질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바탕해서 이 희노와 애호력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털어내고 깨끗이 안 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본연으로 갈 수 있다. 여기 기질에서 본연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먼 겁니다. 네. 유식에서도 3대 아성 직업을 거쳐야지 그 밑에 있는 때를 업장을 다 털어낸다 하지 않습니까? 3대 아성 직업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미륵보살 만난데도 56억 몇만 년, 56억 7천만 년을 거쳐야 되죠. 예, 서방 극락 정토에 계신 아미타 열애를 뵈려면은 몇십억의 정토를 지나야 됩니까? 땅을 지나야 됩니까? 엄청난 거죠. 그 무한의 시간과 공간을 거쳐야 된단 말인데, 스님들,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급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억급할 때, 10급 했다. 1 다음에 뭐가 있어요? 1, 10 다음에 뭐가 있으면 100이 있죠. 100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000 다음에 만. 만도 1만, 10만, 100만 이렇게 있습니다. 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억이 있죠. 억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 다음, 물론 조도 1조, 10조, 100조, 1000조가 있어요. 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 다음에 해 다음에 서 다음에 구 다음에 간, 정제극, 향하사, 아성기 혹은 아성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10의 66성이에요.
무량대수는 겐지스강이나 뭐 지상에 있는 모래알들 다 끌어모은 건데 그건 무한의 숫자죠. 절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분은 종교로서의 불교인가 그 책을 보면 제가 번역을 하다 중간에 수독이 된 겁니다만은 미해 법문은 제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미해 법문은 운문사에 있는 진광 스님하고 다른 미학하는 분 번역을 했는데요. 야나기 무네요시도 절대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란 것은 다 할 수가 없다. 다 할 수 없는 숫자. 그걸 우리 말끝마다 절대적 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초절한 상태에 있는 게 절대입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마치 신발을 신고 진여의 세계를 닿는다는 사실은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맨발로 다닌다는 맨발은 죽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반에 맨발 신발을 하나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하나는 무덤에 뭐 관 속에 있었다 하는데 픽션 이야기죠. 그냥 이야기인데 신발을 신고 있는 한은 절대로 땅의 본질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 피막이 생겨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은 내 육신이 왜곡해서 오기 때문에 진짜 세계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는 전부 사이비 세계를 보고 있고 가짜 세계를 보고 있죠. 이것을 서양 철학에는 적나라 이야기한 게 플라톤 철학이죠. 독사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딱 갈라서 보는 겁니다. 물론 중곤동이나 그 인도의 철학 전통에서도 이 문법이 있습니다. 마인드 앤 바디 하면 마인드가 키를 쥐고 있고 바디, 몸은 부차적인 겁니다. 몸은 썩어 문드러질 거고 독사의 세계는 썩어 문드러지고 유한한 거고 다 허물어지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육신, 뭐 자이나교 같은 데도 또 인도 고대 전통의 몸을 학대하는 정통도 육신으로부터 영혼의 자유, 평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끄달려 다니지 않게 감각세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불편한 구조는 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에 닿는 데는 엄청나게 이게 왜곡시키고 굴절지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구조는 똑같이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본연이 힘들고 하고 본연을 못 닿는다. 이 기질의 기초에 출렁된 세계가 희노의 오욕이다. 그런데 감정세계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척언, 수호, 사양, 시비의 네 가지 선으로 본연으로 갈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또 열어놨습니다. 마치 아리아식에도 진이 있고 망이 있고 이렇게 화합되어 있듯이 이렇게 그걸 잘 관리 감독하고 잘 규율하고 또 수행을 하면은 그 깨끗이 청소될 수 있다. 그게 유식의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집에 있는 휴지통도 저는 뭐 게을러서 휴지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나무랍니다. 어떻게 앞에 있는 책만 읽고 휴지 하나 못 버리고 뭐 책은 10년 전의 책이 거기 앉아있고 100년은 아닙니다. 5년 전의 책도 그 자리고 치우는 걸 못 봤다고 치우는 꼬라지를 못 봤다고. 아 이렇게 험담은 큰일 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못 치운 책은 영원히 못 치우고 갑니다. 영원히 못 치우고 가는 책은 3대 아성직업 조고 6대, 7대, 8대 뭐 아성직업을 거쳐서 못 치운 겁니다. 그렇죠? 수행을 하면은 단박에 카이로스 시간, 영원 시간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영혼을 해결한 거지만은 못 들어오면은 크로노스 시간에 갇혀서 째깍째깍 하는 시간에 못 오는 거죠. 순간에 단박에 그냥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본연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예, 단박에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난 수행을 거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도노냐 점수의 논쟁이 있는데 추자는 점수 쪽에 서 있고 양명은 각의 상태에서 불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깨달은 상태에서 불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끝까지 주자는 불각한 인간이 각의 상태로 간다. 이런 그림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이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대성 기준의 3세 6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질이라 보면 돼요. 기질과 정이라 보면 됩니다. 기질의 미세한 3세와 6추, 뭐 7정처럼 저런 게 출렁하고 있으니까 몸이 있으면은 제가 그
몸이 있다는 건요, 나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아무 사심 없이 이야기, 이 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심 없이 한다는 이야기 성립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사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에고. 그래서 이미 미세한 게 관여한다. 그 중에 언어가 관여하고 있고, 언어가 관여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 박문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뇌 활동 중에 언어가 논리가 관여하기 전에 세계를 집어내고 정말 있는 세계를 집어내는 게 위대한 예술가예요. 그 박용래 시에 보면 눈이 내리는 장면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눈이 내린다. 그게 논리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좋은 시입니다. 눈이 내린다는 시고. 그 다음에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보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 꾸불꾸불하 이렇게 구름도 꾸불꾸불 별도 이렇게 꾸불꾸불하죠. 그런 논리나 우리의 일반 세계로 그래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세가 개입하기 전에 미세한 그 육신이 가진 거와 우리 언어와 논리, 지적인 체계들이 관여하기 전에 바라볼 수 있는 세계. 무심하게 들린단 말도 좋습니다. 쇼펜하고 어떤 무심한 관조할 때. 우리가 무심할 때 귀에 탁 들리는 말도 있죠. 무심할 때. 한용운 스님이 서울에 묵었을 때 있습니다. 그 수필집에 나옵니다. 밖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뭐 팔을 사세요, 뭐 팔을 사, 뭐 이래 채소 장수가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와서 팔을 사다가 그 이야기하는 대목을 저는 팍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저씨, 이 파가 왜 이렇게 자라요? 작아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거야 보기 나름이죠. 맞지 않습니까? 보기 나름이죠. 그거를 딱 듣고, 아, 맞다. 그치, 보기 나름이지. 크고 작은 게 보기 나름이지. 작은 것도 수미산만큼 클 수도 있고, 뭐 겨자씨면 작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 관점. 예, 여기서 요 사이가 그렇게 먼 것 같지만은, 기질이 관여하기 전에 본연한 세계를 어떻게 다가가느냐, 또 진정한 세계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결해 오고자 했던 문제가 그겁니다. 불교도 진여와 여야한 세계 어떻게 다할 건가? 금강경이 쿨하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시는 분도 아니다. 앉는 분도 아니고 눕는 분도 아니다. 그러면 경전을 보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삼천 대천세계를 꽉 찬 보석을 가지고 뭐 기와장을 얹고 그렇게 보시를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절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신심 있는 사람 온다. 네. 미안하지만 수보리야, 나는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구제해 줬지만은, 그러나 미안해, 난 한 사람도 구제해 준 사람이 없어. 그럼 저는 왜 하라고요? 왜 하면 좋습니까? 그게 진실이죠. 진실이죠. 그래서 모든 경전과 이거는 밑당미 휴지라든지 우는 아이 달리는 종이 또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우빠야 하는 방편 교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철학도 여실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데아 세계를 어떻게 닿느냐? 그건 에피스테메, 지성의 작업에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가론에 나오거든요, 국가론에. 국가론에 이제 철인 동치론 같은 게 나오고요. 그럼 이데아에 닿는 사람은 이제 철학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동양으로 한 도학자입니다, 도학. 전혀 개인적인 사심이나 시비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팩트만 바라보고 진실만 바라보고 가는 이야기하거나 일을 처리한 사람. 국가를 통치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요즘 국정농단 하지만 휘잖아요. 돈이 휘고 사고가 휘고 정책이 휘고 왜 이렇게 꾸부정하게 휘고 왜곡되냐 하는 부분에 이 문제입니다. 기질. 대성이 3세 6추예요. 그 다음에 그 유식으로 보면은 전 오식에서 육식 있고 마나스시, 그놈이 문제죠. 아집 법집을 만드는 거. 전부 내 걸로 챙기고 입마이 포켓 하려고 하고 땡기고
꼬리표를 붙이고 이것저것 그거 꼬리표 붙이고 예? 바코드를 붙이는 것처럼 붙이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 성철쌤 그게 필요 없다 했죠. 예, 필요 없다 했죠.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유교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요 기질 문제를 왕양명은 완전히 장밋빛으로 바꾼 거라 생각합니다. 주자는 어둡게 봤어요. 끝까지 이거를 털어내고 씻고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경목욕을 때려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노력들이었고 오심자족, 너는 완성자다. 이래 되면은 교육론이 바뀝니다. 교육론. 학생들 때리지 마라. 제발 때리고 묻고 교도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도 철학자고 어른도 철학자고 노인도 철학자고 너도 완성됐고 어린아이 다 완성됐는데 누가 누구를 때려 누가 누구를 끌고 가냐. 예, 이런 전통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어리다 어리석다 또 어둡다 하는 관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게 어린이날의 소파 방정환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면서 어둡다 어리다 하는 게 복권이 됩니다.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 해월 최시영이 해월 선사가 아해를 때리지 마라. 하도 때리니까 애들을 묶어놓고 요즘도 때리잖아요. 폭력, 예? 폭력.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때리지 마라. 아이가 한울림이다. 이미 완성된 애를 왜 그렇게 때리냐 하는 거죠. 그러면 제도냐, 제도적 폭력이나 정치적인 문제도 시민들을 바라보는 관점 달라져야 되고, 아동을 보는 관점 달라지고, 이 교학과 수행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 생기냐? 기질이나 요게 바탕한 오욕, 치증들을 어떻게 바라보에 따라서, 이래서 이제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의 싸움도 저겁니다. 기가 본래고, 그게 패턴이 이라고 한다면은 기가 왜 나쁩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고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진짜한 거 아닙니까? 울고 싶을 때 억누르고 하고 싶을 때 못하게 하고 그게 진정한 세계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적어도 추자학의 가이드라인은 참고 또 견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한자로 추가한 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경. 그런 매뉴얼이 경입니다. 이제 좀 들리시죠? 그것을 매뉴얼 한 게 경의 철학입니다. 경.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양명학은 경이 아닙니다. 성실할 성입니다. 왜? 내가 완전하면은 그냥 성실하게 하고 말할 때 열심히 하고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등산할 때 열심히 하고 꽃 보고 싶을 때 꽃 보고 낙화유수 즐기면 되고 또 뭐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쉬고 싶을 때 쉬면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하느님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완전한 자가 쉬고 내가 하늘이 쉬고 동학도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쉬면 하늘이 쉬고 부처가 쉬고 내가 말하면 부처가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주자는 끝까지 넌 아직 부처가 아니야. 아비달마불교의 아라한이 최고 끝이죠. 물론 부처도 아라한이었고 은공이라 하죠. 언제든지 밥 자심을 받을 수 있는 분. 아라한. 그 당시에 붓다라는 거, 붓다, 눈 뜬 자는 누구나 붓다 했는데 부처가 계속 쓰니까 이제 고유명사에 붓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이에 대성불교 오면서 이제 보살이 아라한에서 보살로 교체되고 팔정도에서 육바라밀로 바뀌는 그런 과정처럼 대중 서민들을 껴안고 또 너나 똑같이 부처의 후보자, 캔디데이트, 후보자. 다 후보자니까, 너도 부처의 자기 있고, 나도 자기 있고, 뭐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대성이 있듯이, 그런 성선의 이제 성선, 기질을 그대로 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 쭉 성선의 전통을 완성해 가는 게 양묘학입니다. 그래서 성실할 성실하면 된다. 공경할, 이렇게 움츠리고 쪼는 모습을 하지 마라. 위축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사족이다. 뱀의 그 발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다. 필요 없어. 양묘학은 이렇습니다. 그 글자를 어떻게 쓰는가 따라 양묘학과 주자에 갈립니다. 또 서민들, 인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주자는 새로울 심,
신민, 계몽주의 태도가 있습니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왜? 어리석고 어둡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늘 계몽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새로울 진짜. 새롭게 해야 된다. 양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고본대학에 있던 고본 옛날 대학 있고 송대나 신본대학 텍스트가 원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기 속에 대학과 중용이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송나라 좀 때문에 완전 독립돼 나온 텍스트로서 당송기에 독립돼 나옵니다. 독립 나오면서 그때 주자 같은 분은 칼질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제학을 요거는 1장이고 2장이고 나머지는 해설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래 한 문장을 그렇게 칼질합니다. 왜곡과 날조죠. 제가 이 소리 하면 주작하는 분들 기분 나쁘지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곡과 날조한 바이블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바이블을 자기가 내가 성 어거스틴 같은 나와서 막 자르고 또 불경을 용수보선에 와서 이거 잘못됐어 글자도 또 고치고 보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해설은 해설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율, 논이 있을 때, 논의 위치는 낮은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막 떠도건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주장을 했어요, 그거를. 예. 거기에 대해 왕양명 같은 사람은 그걸 왜 떠도고치냐? 원판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분명히 친민해서 친할 친자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읽어야지. 그 백성들과 수평적으로 친하게 가면 되는 거지 왜 갑질을 하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양묘하게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쉬운 말씀을 드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학설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쉽게 넘으면 이제 그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잠잘 때는 괜찮아 눈만 뜨면은 물론 내 속에서도 언어가 작동한 줄 모릅니다만 뜨면 언어가 개입하고 논리 구조가 개입하면서 왜곡된 새가 도래하는 건 아주 미세한 단계 시작되고 또 번뇌의 거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게 기질과 감정, 칠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자도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었고 그것을 자기 심성 구조에서 가져와서 이제 번안을 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보면 이거는 이제 매슬로의 욕구 위계설을 보는데 처음에 때는 탐진치가 이렇게 있고 갈수록 이렇게 명예나 가치를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 인간 마음 속에 지옥에서부터 해서 저 천계까지 쭉 같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지옥과 저 천당을 왔다 갔다 하듯이 아까 본연지심에서 기질에 입각한 출렁이는 세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구조나 유교가 말하는 거나 이 부분은 거의 다 있는데 왕양명은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거야말로 각자가 가진 개성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이 부분을 찬란하게 피워내라. 음식 하나 만들어도 맛깔스럽게 만들고 먹을 때도 또 색다르게 먹는 모습 보이고 공부도 그렇고 이렇게 긍정을 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왕양명은 기본적으로 무선무학이 심지체다. 선함도 악함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다. 근데 존재적인 차원에는 원래 존재적인 바에는 선함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현실 사회 살면서 이제 선하다, 악하다 관여하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은 가치 차원에 봐도 지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움직이는 것은 의에서 나온다. 의. 근데 의에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선을 알고 지선지약,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다. 요 다음 강의에 제가 양지를 합니다. 양지라고 하는 거가 태양처럼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으면 요즘 바이러스 체크하는 기능을 집어넣죠.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요즘에? V3,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을 관찰하고 경과와 구조와 그 변화 과정의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검열하는 마음이 자체적으로 있다. 서양 말로 하면 파놉티콘이라고 그럽니다. 예, 파놉티콘. 이게 공리주의자 누굽니까? 예, 푸코가 나중에 푸코가 철학에서 이야기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했는데,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죄수들 방 불을 다 켜놓고 중간에 망루에서는 불을 끕니다. 그게 다 일거일동을 관찰한 겁니다. 저는 이 파놉티콘 구조를 렌즈를 바꾼 게 우리 유교의 수행의 구조다. 자기 내면에 자기를 감시하는 탑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은 강합니다. 이걸 없애버린 게 양명이인데, 대신에 양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게 파놉티콘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시한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만 믿고 가면은 자동적으로 위선거악, 선을 하게 되고 악을 하는 거다. 요게 경물이라고 하지만은 경물, 모든 사물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왕양면 격을 정으로 바로잡는다. 그것도 물을 마음이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다른 게 아니다. 공부라는 거는 마음 바로잡는 거다. 근데 내 마음 바로잡는 거는 이미 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긴장할 거 없다.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된다. 이런 레파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레파토리.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이런 해석들은 주자가 다르죠. 그래서 유선유악의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 의가 움직이는, 의라는 글자를 보면 참 좋은 글자예요. 의자 같은 것을 보면 아바로키 테슈바라, 관자재보살로 번역하고 관세음보살로 번역하지만은 그게 좀 복잡합니다. 번역에 대해서는. 근데 의는 소리 염자의 마음심이죠.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찡찡거리는 소리, 이게 마음의 뜻이 나온다는, 뭔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요때 공부를 하라 하면, 유학에서 그러면 그때 마음이 발동을 할 때 딱 체크를 해 들어가야 된다. 체크.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주작도 그렇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양매학자 나카이 토주, 일본 양매학 개조, 일본 양매학을 개창한 나카이 토주는 41살에 폐병으로 죽습니다만, 이 사람 철학 구조에서 제일 힘들게 또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게 성의론입니다. 뜻을 성실한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내가 나를 성실하게 하는 불가능하다. 그분한테 기대어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나는 악한 존재고 얼마든지 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상제입니다. 황상제. 절대자입니다. 그분은 늘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마음속에 양지가 들어있는데 그분이 들어와 계신다. 본존불처럼. 그분이 보고 맨날 이렇게 껴안고 다니면서 떠받들고 이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보고 있고 안에서도 보고 있다. 예. CCTV가 밖에서도 보고 있고 안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란 게 일본 양매학입니다. 달라요. 그 절대 타력의 요청 없이는 인간은 홀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일본의 맥락에서는요, 보들레르 같은 문학과 시가 잘 들립니다. 고름을 칠칠 흘리면서 구원도 되지 못하는, 그냥 피 흘리면서 고름 흘리면서 질질거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 시로 표현한 보들레르 시들이 일본에 잘 들릴 겁니다. 그 일본의 보들레르 연구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세계적인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타력. 왕양면 끝까지 자력주의입니다. 자력주의입니다. 주인공. 내가 주인님이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나의 주인은 나고, 나를 움직여 생각의 주인도 나고, 감각의 주인도 나고, 몸의 주인도 나고,
그게 나이기 때문에 책임도 나한테 있고 또 내가 나아가는 건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절대자가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절대자 아니냐. 그걸 내가 풀어내고 몸짓 발짓이 왜 나빠? 근데 일본 양명학에서 나카이 도주의 경우에는 똑같은 양면을 봐더라도 그 부분을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리가 들어갈 수 내 마음이 이치단 말을 싹 빼버려 없어요. 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일본의 그런 이미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갈 필요성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0. 몇 %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내면은 어둡고 다 모를 수 있다. 나와 남 사이는 그 도랑, 수렁이 큰 강 같은 게 있어.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자. 형식을 통해서. 그게 순자 같은 방법입니다. 일본에는 순자 철학이 유행을 했고요. 맹자책은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맹자책이 들어온다면 배째로 불을 태워버렸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왜? 성선설이 성립 못하고 사무라이들이 시킨 대로 그냥 해나가고 또 내면은 어둡고 지저분한 채로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게 왜 나쁘냐? 각자가 마음에 드러나면 속일 수 없는 마음 아니냐? 그게 모노노 아와레라고 표현합니다. 어쩔래야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발동. 그 점에서 양명학 이해가 잘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